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절이 오늘 중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구원의 목적 또 여기서 말대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의 쇠퇴가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저기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 목사입니다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은 이제 참 교회가 얼만큼 심하게 파괴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주일학교도 청년부도 운영하기가 거리 어렵고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떠나서 아예 젊은이들은 바라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선교 해외 선교는 아주 심한 타격을 받아서 그들을 지원할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선교사들이 아주 지원조차 안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분을 젊은 분을 만났더니 간사를 한 분 만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NGO나 그런 데 나가기 원하지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드라마틱하게 선교사들 숫자가 줄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인가? 그 영향도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진정 모든 것이 원인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나라 교회 정치적 지주라고 불리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날 또 적지 않은 도전으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허한 감을 그날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이분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교회 지도자고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교회 목사님이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마치 나는 강단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 죄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치 내적 맹세를 한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할 수 있을까 하는 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불현듯 바로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정말 숨겨진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교회들이 돈만 알고 그냥 예배당 호화스럽게 짓고 헌금한 거 다 그렇게 엉뚱한 데 쓰고 음란하고 물질만 추구하니 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한국 교회의 쇠퇴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몰락의 주범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설사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고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교회가 물질로 성적인 범죄로 이단으로 망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린다는 기복주의 신앙도
이런 신비한 체험만 강조하는 신비주의 신앙도 그렇게 성령하는 신천지, 정명석, 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이단들도 다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전도를 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알기를 원하지 않고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결심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고 이것이 기독교의 반석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21세기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지고 인간의 가치가 달라져도 인간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는 기원전이나 기원후나 영원전이나 영원후나 동일합니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 때문에 타락하고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독교의 중심성,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탈될 때 기독교는 죽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물질 타락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이 우리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쇠퇴가 먼저 오고 복음의 쇠퇴가 올 때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교회를 향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벗어나니 그 결과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화가 되어지고 음란과 방탕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정복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 중심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로 물질에 취하게 되고 각종 중독에 취하게 되고 성적 타락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중심이요 이 세상을 붙잡아주는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 빠져버리고 그 모퉁이 돌이 무너져 버리니 그 집이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철학적인 설교가, 윤리와 도덕이 십자가를 대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고 그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고 아무리 큰 죄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실패의 교회의 모든 실패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와 각 개인의 머릿돌로 삼지 않고 복음이 모든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기초 교회의 중심으로 삼은 자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울 터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영원히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가 모든 것이 된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도 사탄도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타락되고 아무리 악하여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흔들지 못하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흔들려도 잠시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며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하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복음만 믿으면 복음만 하고 복음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어도 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믿는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기초라 말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신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주님은 열매 없는 가짜 신앙을 경고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복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도 복음을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정말 변화된 삶을 살되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출발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 행위가 거룩하고 아름답지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나오지 않는 인간의 노력이나 윤리적 깨달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믿음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복음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삶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여만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저도 오랜 세월 복음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을 강조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로 삼지 않는 자들은 윤리 도덕주의 자들이지 절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를 악한 자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어디에서 전투를 하든 그들은 항상 그들이 처음 할례를 받았던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며칠 길을 걸어 나가서 정복하러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도 다시 그 땅을 정복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무르고 회복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들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그들은 길갈로 돌아왔고 길갈에서 쉬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들이 새롭게 각성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친 이 세상에 살다가 여호와의 집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고 이제 머지않아 들어갈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힘을 주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클럽처럼 모이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떠들고 친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줄기차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영광이 앞으로 주어질 건가를 잊지 말고 매 시간마다 기억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매일 돌아가야 하는 길거리고 우리 영혼의 휴식처요 회복의 장소인 줄로 압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되었는가, 왜 여러분 자신이 실패하였는가를 저는 잠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소리 할 때 각 개인이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을 때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실패하며 그 결과 여러분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복음이 문제였구나, 복음을 내가 소리하였구나, 예수를 통한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내가 게을리하였구나, 이것이 나의 실패의 원인이구나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은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가를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오셔서 이 세상에 전한 화평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상의 부패에서 건져주고 영원한 심판을 통과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분에게 나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기초를 내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종족, 정말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증언합니다. 새로운 족속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새로운 족속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다른 그 천사들이나 어떤 다른 집단 다 가버려 존재하는 거, 유일하게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집단을 가리켜서 새로운 족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도 존재는 아주 독특한 창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영원한 시간 동안 사실 사람같이 몸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만드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빚으셔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고,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지구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독특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 우리가 있기 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어떤 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사람이란 독특한 종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족속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실 놀라운 종족,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런 놀라운 새로운 족속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란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천사들처럼 완전한 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 전체가 영은 아닙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무슨 음식을 먹었다 마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우리들과 같은 몸을 가지지 못한 순전히 영들이고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을 가진 우리들이 특히 죄로 인해서 사실 모든 것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은 천사들처럼 죽음도 병도 죄도 연약함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나는 새로운 족속을 창조하시기로 하나님은 영원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놀라운 새 족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처럼 연약하고 제한되는 그런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고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천사들과 같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속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영만이 아니라 몸을 가지되 이 몸이 마치 영처럼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는 새로운 종족, 바로 이것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족속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족속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너희가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영처럼 죽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 바로 이런 몸이 주님께서 앞으로 창조하실 놀라운 새 몸, 이 몸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새 족속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상 이런 존재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데 다시 살아나셔서 새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조하실 새 족속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하신 그러신 분이십니다. 죽으실 때는 죽을 수 있고 연약하고 병들 그런 몸으로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실 때는 영으로 살아나셔서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그가 마치 영만 가진 분처럼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어떤 장소와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가시고 마음대로 나오시고 한순간에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그런 몸을 입게 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장차 여러분이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창조하실 새 족속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바로 그날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서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제한과 공격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병과 죽음의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낭만치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나는 병으로 죽어가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병으로 죽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입게 될 이 몸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이고, 이러면 이 세상에 본 그대로 고스란히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서로의 몸을 확인하며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한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들 천사들보다 더 계급이 높다거나 우리들이 더 천사보다 더 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천사들이 우리 총체를 우리가 부린다, 위치나 신분과 힘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장차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된다는 이유는 오직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사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천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적으로 우리들은 천사들이 가지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는 영이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없습니다. 살이 없습니다. 피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먹고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강조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죄로 인해서 부패력을 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천한 것이 되어져 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 영광의 몸은 하나님의 모든 영창조의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와 권능이 압축되어 있는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몸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압축되어 있고 그 이 장차 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면서 천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창조의 놀란 권능과 영광이 바로 여러분 몸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매일 넘어지고 그래서 빨리 벗어버리자는 마음이 강한 그런 초라한 것으로 전락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 때 부활하신 다음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우리가 병이 들고 죽음이 있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침범을 받고 병과 죽음과 기근과 전쟁의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고통하고 있지만은 그날에는 우리가 달라질 줄 믿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은 병이 들고 죽고 고난과 고통에 노출되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소망을 둡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났지만은 우리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깃든 영광을 여러분의 몸에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나는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들이 천사들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천사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 하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와 하나됨으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피가 그들에게서 흐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어찌 여러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살을 먹고 믿음으로 그 피를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 흐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가장 높은 천사들조차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마주 보지 못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란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는 아마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아, 이 말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보기만 하여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광 속에 살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다 뒤져봐도 나는 단 한 구절,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은 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그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란 축복인가. 하나님의 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리고 믿음이 깊지 못한 자는 이것이 얼마나 놀란 감격인가 짐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족속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새롭게 탄생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천사보다 귀하고 천사들이 가지 못한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들보다 우리에게 힘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위치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을 그분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입고 계신 그 영광의 몸을 여러분 장차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몸은 순식간에 변하여 신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몸 안에 가는 신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도 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조금만 깨달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장차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었기에 왕과 같은 존귀한 놀라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간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 언제든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얼굴을 볼 수 없기에 천사들이 자신들이 얼굴을 날개로 가리며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받고 아버지 왕 되신 그분께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나가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얼마나 값진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새 몸을 받게 되었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놀란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온 우주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영원할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날에 우뚝 세움받는 그날의 백성들이 되어서
존재한 모든 나라들을 왕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스릴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냅니다. 세상에 오는 모든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조차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알지만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게 보이지만 결코 믿음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은 세상의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이 놀란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였어, 우리 귀로 듣지 못하였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영광을 맛봅니다. 그 영광의 비단에 삽니다. 바로 이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복음에서 나오는 이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알게 되며 바로 이 영광이 여러분들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영광을 하는 빛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운명이 무엇에 달려있다고 마음 중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생각하든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기초와 중심이 되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가? 열심히 헌신하는가? 얼마나 헌금하는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라는 분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삶의 기초와 중심으로 삼을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폭풍에도 흔들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수치는 굴러가는 길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애쓰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벌걸 다 체험하셔도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교회의 운명은 수치와 절망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초에 지금 오늘 서 계십니까? 교회에 앉아 계셨지만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서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돌에 서 계십니까? 성공 물질이라는 기초에 여러분의 집은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이름 단단히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그리스도이고 복음입니까? 그래서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향해 전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사실,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나의 죄 같은 모든 붉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원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약속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할 때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장차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미래의 영광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강하게 합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 가져다 주는 그 영광, 그 영광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고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십자가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달리신 바로 그곳 골고다 언덕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지이고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반석입니다. 누구든지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시여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다. 다른 자들이, 다른 교회들이 십자가를 무시하여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 굳게 서 있으십시다. 그분만이 반석이시고 그분 위에서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가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음에 굳게 서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